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있을 때에 흰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상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재림 신앙을 갖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 빠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현재 살아가는 삶에 전전긍긍하느라고 정작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깰 때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깰 때다, 잠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임박한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 맞습니까? 이 말이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았으니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만 이 말은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재림이 내 삶 앞에 다가오면 나는 열심히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중심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긴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재림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천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이라는 그 시간은 주님에게는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임박한 재림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도는 확고한 재림의 신앙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가올 종말을 생각할 때에 참 나 두렵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는데 재림을 할 때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예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내가 세상에 너무 깊이 취해 있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는 그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성찰을 갖는 시간이 바로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상의 삶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재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이 바로 빛의 옷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걷히게 되어지고 새벽이 너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삶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날을 줄 것이다. 그때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삶 속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잠든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삶 속에서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인생의 잠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낮에 받는 옷을 입어라.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빛의 갑옷을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옷이란 것은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학생이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사 가운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을 통해서 나는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내 삶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다는 것은 낮에 행동하는 것들이나 밤에 행동하는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있을 때의 행동이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행동이나 그 마음과 행동 상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동일합니까?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여럿이 함께 있을 때의 나의 모습, 동일한 모습입니까? 동일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만약 혼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 그 사람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경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낮에 단정히 행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밤에 어두움에 옷을 입고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 죄성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구역 지도자 훈련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직장에 가시면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면 성경책을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큐티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옆에 성경책을 펼쳐 놓는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멋지다,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어떤 성도님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데에 옆자리에 계신 분이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만 맛있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 열방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 아니,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놓고서 기도하는가? 저것이 바람직한 건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주변 속으로 흩날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재정을 보는 총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잘 보았는지 나와 동침하자라고 자꾸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여러 번 계속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 있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드러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라는 것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모습은 감옥이라는 불이익으로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취직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형제는 면접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면접관은 그에게 불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부담감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개적으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가혹한 부담감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혹한 불이익. 성경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천명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 어려움으로 작용했고 불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임한다 한들 과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내가 입었던 다시금 어둠의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래, 나에겐 이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예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 방탕함의 옷, 술 취함의 옷, 음란의 옷, 호색의 옷, 다툼의 옷, 시기의 옷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걷어들여서 대신 예수님이 그것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 사랑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옷으로 인해 주님은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빛의 옷, 생명의 옷,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그 옷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옷을 벗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조금 힘듦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 옷을 벗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예수님의 옷을 벗어던지는 일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은 그의 몸값입니다. 그 옷을 내가 지금 입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주님의 피로 사신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14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벗어야 될 옷은 육신 정욕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더럽고 형편없는 옷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다른 타자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옷을 입기 때문에 그 옷을 발견하는 즉시 벗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어둠 속에서 내 정욕을 위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하거나 호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쟁취하고자 때로는 시기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만족된 삶인가? 나는 성공했어. 나는 성공했어. 다른 사람에게 내 것들을 다 보이면서 난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죄된 것들을 끊어내고자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끊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과 호색,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엄습해올 때마다 스톱!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의 마음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송, 순종의 경건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다운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어거스틴이 이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고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밀라노 한 정원에서 자신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죄의 옷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이 밖에서 노래를 하는데 내용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노래 속에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것은 들어서 펼치는 것 그리고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서 읽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달려가서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읽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고 새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방탕하의 삶을 살았다라고 여깁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더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니교라는 종교를 9년 동안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옷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30세쯤에 밀라노에서 그 지역에 거주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죄악의 옷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새로운 옷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새로운 옷을 주십시오.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에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이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때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편 다음 처음으로 눈에 띄는 구절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연애와 악취, 호색과 음란,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유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욕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안심의 빛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빛의 옷을 덧입게 되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자신이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으로 갈아입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울리십니까? 여러분이 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제 옷을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옷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력의 옷을 입으면서 덕지덕지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권력의 옷을 입으면서 내 자신의 것들이 충족되었다라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의 옷을 입으면서 그 옷에게 훈장을 많이 달아오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말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갖다가 내 삶 속에 자식의 옷을 자랑하고 그 자식의 옷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 옷은 반드시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기억해 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옷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이 옷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질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이 옷이 세상의 정욕을 위한 옷이었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옷이었던가,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벗어야 될 세상의 옷, 어두움의 옷, 육신의 옷을 벗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이라고 여겼던 그 인생에 정말로 부유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81장 4절의 찬양처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에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내가 주님의 옷을 입고 갈 때에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찬양, 평생의 찬양, 재림신앙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벗어야 될 세상의 옷, 육신의 옷, 어둠의 옷을 입으면서 이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내 마음에 깊이 있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옷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옷을 입어라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주님의 옷을 다시금 입습니다. 하나님,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